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품 3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앞에 1장과 2장에서 도와 덕에 관한 대의를 밝히셨어요. 대의를 밝히신 대종사님께서 이어서 참된 도인과 참된 덕인이 되는 길을 밝혔습니다. 그 도와 덕을 깨달아서 사람이 참된 도인이 되고 참된 덕인이 되어야 되겠다. 참된 도덕인이 되어야 된다. 그 내용을 밝히신 장이 바로 3장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참된 도인은 대소유무 원리를 증득해서 신통과 술법을 주장하지 않고, 참된 덕인은 시비예의 취사가 원만해서 단순한 유순과 후덕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대소유무 진리를, 대소유무 원리를 증득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도인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 대소유무 근원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통이나 사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도를 마치 깨달은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사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고, 덕인도 은혜를 끼쳐주고 덕을 베풀 때 단순히 그 마음이 선량하고 유순하고 또 그 행동으로 여러 가지 그 은혜를 저 사람에 끼쳐주는 후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인간의 시비의 진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람의 덕을 원만히 베풀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이 주장되는 말씀은 도인은 반드시 대소유무 원리를 증득해야 되고, 덕인은 반드시 인간의 시비이해까지 다 확철하게 알아서 취사에 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셔요. 그 말씀을 제3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릇된 도인과 참된 도인에 대한 정견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한 종교를 이루었을 때 그 교조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쉽게 평가해요. 그런데 평가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 교조가 사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기준이 세워지는가 하면은, 선천시대에는 신통 하나만으로 또는 그 교법을 술법으로 여러 가지 방편을 많이 쓰는 그 술법으로 종교를 창교하고 신앙을 이끈 예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신통과 술법을 위주로 하면 정도, 그 정법을 등한히 여기가 쉽죠. 등한히 여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등한히 해버리게 된다고 말씀이죠. 신통과 사술에 집착하고 보면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법은 자꾸 뒤로 처지게 되고 묻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신통과 사술을 귀하지 알리한다. 그런 말씀이셔요. 대종사님 당대에는 유사종교가 한 70여 개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유사종교가 한국 내에 퍼져 있었어요. 우리가 알더라도 가령 고등종교라 할지라도 그 고등종교를 근본으로 한, 배후로 한 그런 수많은 신흥종교들이 많이 탄생을 했죠. 근데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 70여 개의 사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사교가 백백교라고 그러는데 아마 백백교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백백교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 사교에 대한 아주 대중적인 관심이 더 깊어지고 우려를 했었죠. 그때 당시 조선일보를 보면은 근 400여 명의 교도를 그 탄광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살해했다고 그래요. 무슨 살해인가 하면은 백백교를 부정하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가족 단위로 데려다가
기도 모신다 해갖고 살해를 시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사교 집단의 행패가 심했어요. 대중이 또 얼마나 우매하게 사교인지 정교인지 구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법 회상을 자꾸 발전시켜서 정법이 무엇인가, 사도가 무엇인가를 대중이 잘 이해하고 각성해야 되고, 이 사회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개벽시켜 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에 대한 말씀을 이 장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선천시대에는 마음만 유순하고 덕을 많이 베풀어 여러 가지로 대중에게 해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덕인이라고 다 일러왔죠. 그 사람은 아주 덕인이시다, 덕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그렇게 덕만 은혜만 끼쳐주고 덕을 베푼다고 해서 덕인이 아니고 덕인이라 할 수가 없고, 참된 덕인이라는 것은 먼저 그 도를 깨달아서 덕을 베푸는 그런 덕인이라야 참된 덕인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인도품 제3장에서 주로 하고 계세요. 도도 근원적인 도가 있고 덕도 근원적인 덕이 있어서 도덕 간의 근원을 깨달아서 그 인간적인 후덕, 인간적인 혜택, 인간적인 시은, 배려를 하는 것은 그거는 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큰 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거 도를 깨닫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고 인간의 시비예를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을 돕는다, 그런 심덕만을 가지고 덕을 베푸는 것은 참된 덕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정론을 내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인이나 덕인이나 간에 항상 근본을 깨친 그런 도인으로서, 그런 수행자로서 도와 덕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인도품 4장, 4장은 또 이제 거기에 위에서 또 하신 말씀이신데, 사람이 가령 도와 덕을 행할 때에 사람이 사람을 챙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덕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덕을 행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챙기는, 사람의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그를 보살펴주는 그런 덕량이 호되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 부자간에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늘 상념 가운데 효를 다하는, 관심을 깊게 갖는, 배려해 드리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관심을 둬야 한다 말이죠. 사제간에도 마찬가지죠. 사제간에 스승이 제자를 늘 챙겨주고 제자가 또 스승을 많이 생각하고 챙겨드리는 그런 관심이 깊어야 덕을 베풀어지는 것이지, 관심 밖에 있단 말이죠. 자기 일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배려를 하지 아니하고 챙겨주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덕이 건너가겠어요. 그러니까는 덕인이라 하는 것은 늘 상대적으로 부자간에도 서로 챙겨주는, 늘 관심을 두어주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덕이 행해지는 거다. 이건 상하간에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항상 그렇죠. 저는 이제 정남이니까 부부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지만은 부부간에도 서로 챙겨줘야 은혜를 느끼고 그런 그 다정다감하고 사랑으로 감지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만약에 챙겨주는 마음이 없고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자꾸 섬소해진다. 그래서 대임사님께서 챙겨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덕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덕이라는 것은 나 홀로 있으면 덕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늘 생각해주고 상대방을 늘 열어주고 관계에서 자꾸 챙겨주는
보살펴주는 그런 덕량이 있어야 한다.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을 대자대비로 늘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부처님 되시면 당신만 부처님으로 계셨으면 될 일 아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창생을 다 챙겨서 끝까지 제도하실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부자관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상 관심을 두고 챙겨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덕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냥 덕이 베풀어지는 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내가 덕인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가령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 그러고 자기는 덕인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관심을 기울여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면에서 덕이 건네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챙겨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덕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이 장에서 아주 깊이 하고 계셔요. 특히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정의를 근본으로 오는 그런 교법 정신이거든요. 인도정의, 인간에 대한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참되게 제도해가지고 인간 사회를 낙원세계로 자꾸 실현시켜가는 이런 법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매우 세밀하게 법을 지키고 도를 행하도록 덕을 베풀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관계 속에서 은혜가 건네지 아니하고 덕이 건네지 아니하고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관계성이 원만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직장이나 사회나 모든 그 인간적인 구조가 원만한 은혜 세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베푸는 마음, 시해 은혜를 베푸는 마음, 그 마음을 챙기고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숭사님 강의록을 예, 그 옛날 대학교 다닐 때 강의록을 살펴보니까 우리 인간은 각각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무시해버리고 초연한 입장에서 독선 귀신만 한단 말이에요. 가령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불심이 났어. 그래가지고 수도할 마음이 나서 아들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방치해버리고 산중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독선 귀신하는 나 홀로 어떤 제도를 받고자 하는 수행을 정진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인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독선 귀신에 의해서 다른 한 방향의 낙을 취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인류 전체의 평화와 행복은 부서지는 것이죠. 누가 그런 그 인류 전체의 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각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상세계를 알고 있는데 천상세계 이건 28천, 33천 이렇게 천상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천상세계는 허구예요. 허구예요. 그런 천상세계가 뭐 구천이라고 그러니까는 구천세계라고 그러니까는 천상세계가 층층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세계, 여기는 무슨 세계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천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세계를 말한 거예요. 천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상이라는 것은 이 지상이 아닌 천상 아니에요? 천상은 지금 과학이 얼마나 해명하고 있는데요. 가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이나 별 세계예요. 별 세계. 그런 세계에 무슨 그 신선들이 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이죠. 이거는 영단만으로 세는 세계거든요. 영단만으로 사는 세계라, 영단만으로 있는 세계라는 것은 수양하는 것이죠. 수양 연구가 본의가 되는 거예요. 영단만으로 있는 건 수양 연구가 본의가 돼요. 취사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육을 입지 아니하고
영단만으로 천상계획 있으면서 수양에 전념하는 그런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천상이라고 그래요. 육신을 입지 아니하고 천상계에 있대. 어떤 거 천상 세계가 있어. 어? 지상의 인간 세계처럼 그런 천상 세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있냐면은 모두가 다 영단으로 수양을 해서 영단을 얻어가지고 그 영단으로 수양과 영구에 전념하는 그런 세계는 있지만은 이게 무슨 조직이 있는 그런 세계는 있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로 말한다면 꼭 잠자는 세계 같아요. 우리가 사후세계라 하는 것은 잠자는 세계 같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보은행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상대자에게 은혜를 끼쳐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를 덕이라 한다. 우리는 3대력을 갖추게 되면 그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도를 증득하게 되고 덕을 베푸는 그런 매짐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3대력의 공부심이 없이 덕만을 배운다면 그거는 그 덕은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될 우리가 크죠. 이 3대력 항상 사막을 정진하는 마음 공부심이 있어야 거기로부터 나오는 도와 덕은 이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그런 참된 인격자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마음 공부 없이 덕을 베푸는 것은 그는 참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덕은 변화되기 쉽다. 그런 거예요. 또 작은 덕에 그친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공부심으로 3대력으로 사막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베풀어주는 그런 심량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공부와 연결이 되는 덕만 따로 띄어진 것이 아니고 공부하고 연결이 되는 공부하고 연결이 되어야 그게 참자가 붙어요. 참된 덕 하려면 공부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덕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법을 왜 닦는가? 불법을 닦는다는 말은 사막을 정진한다는 말이거든요. 왜 닦는가? 생활을 밝히기 위해서 닦는 거다. 그렇게 하고. 그 생활을 왜 하는가 하면 불법을 닦기 위해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리 교시니까는 공부로서 생활을 밝히고 말은 공부심으로 덕을 베풀고 그 말로 같은 말이에요. 공부심으로 은혜 생활을 해라. 또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공부 역량을 키워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은이라는 건 생활무대거든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생활무대예요. 이론상은 정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편육이 되는 것이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의 은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런 관계성을 잘 이해해야 내가 3대력으로 공부하면서 이 보은행을 하는 은혜 생활을 하는 그런 그 원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옛날 선천시대에는 사가를 불고해야 공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공적인 입장에서 공가의 역할을 하려면 사가는 버려버려야 한다. 불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런 세상은 이제 없고 사가하고 공가를 둘러보지 않는 사가를 잘 다스리면서 공가를 크게 키워가는 그런 아주 둘로 나누어진 자리가 아니고 항상 종합적이면서 항상 병진해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밝히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어느 하나를 취할 때 하나는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그런 사상이 아니고 대종사님 정신은 항상
병진 사상이에요. 병행해 가는. 그 이제 옛날엔 선천시대에는 신을 신앙하는 종교가 지금도 신을 신앙하는 종교가 많지 않아요. 그 신을 신앙하는 종교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신과의 종적 관계, 위에 계시는 신과 나와 이 종적인 직선 관계만을 도모하고 이 횡적 관계는 단절해버리는, 횡적 관계를 가지면은 종적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종적인 관계로 갖는 것은 승천사상이거든. 승천사상이에요. 신만을 위주하는, 옆에 형제간을 내버려버리는. 그리고 그 다른 종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버스 안에서 버스에다 불 지르놓고 다 죽으면서 우리는 천상 가려고 그런다. 천상 가려고. 형제 부모 다 내버리고 자기네는 버스 안에서 죽어버린다. 어디를 왜 그러느냐? 천상세계에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불고해버리고 부자 간에도 그냥 금을 꺼버리고. 왜 꺼버리냐? 종적으로 신만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종교라는 것은 횡적인 것과 종적인 것이 어우러져서 병진이 되어야지 한 곳만 지향하는 그런 성향으로 되면 한편에 치우쳐져서 언제든지 한 면은 열리지만 한 면은 닫히고 한 면은 밝아지지만 한 면은 어두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가 없지요. 거기는 참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참된 인격, 참되게 도와 덕을, 참된 도와 참된 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횡적인 것이거든요. 횡적인 거. 부모 관계, 부부 관계, 또 이제 동지의 관계, 이렇게 횡적인 관계성. 그죠? 그게 덕이에요. 내가 초목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짐승을 위해서 횡적인 원만한 관계성, 은혜 관계, 이거 횡적인 건데, 이 횡적인 걸 끊어버린 건 덕을 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덕을 끊어버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원만한 도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종과 횡을 타와 자를 겸비하는, 병행시키는 이런 도라야 참된 도이고 참된 덕이다. 이거를 이해해야 되겠어요. 근데 후천시대에는, 선천시대에는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그 신앙심을 강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너가 형제도 다 불고해버리고 신만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큰 신앙심이 있는 것으로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이 경고한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경고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종적인 관계가 있지만 횡적인 관계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성과 사람의 그 육신은 언제든지 관계성 속에 있어요. 관계성 속에. 그걸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거를 떠나서 어떤 그 독선 귀신의 독자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래 안 하면은 여기서 묻혀 사는 것이 뭐 좋은 것이냐 뭐 그것이 아니고 병행하는 공부와 생활을 병행하고 알겠죠? 신앙과 수행을 병행하고 항상 함께하고 병행하면서 이것과 저것을 다 원만히 해나가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인도정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구현할 수 있는 참 도인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만 형제 친구들과 함께 성도해가는 부처의 도를 이루어가는 그런 참된 불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후천 시대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살을 버리고 공을만을 위해만 공도 헌신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지만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사를 버릴 것이 아니라 사와 공을 겸대해서 사도 잘 되게 하고 공도 잘 되게 하는 그런 병행정신으로 살아야지. 사는 내버리고 공만을 이은다면 모두가 다 개인별로 특성별로 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 사를 버리고 사냔 말이에요. 그것이. 그 성립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병행해서 원만성을 갖도록 그 큰 키트를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주장하신 경륜은 옛날에 그런 그 모순된 키트를 크게 바꿔가지고 원만한 키트를 이렇게 바꿔져 가는 것이거든요. 한 예화로 그 법조계에 한국 그 법조계 초대 대법원장을 산 김병로 씨가 있었어요. 아주 청빈했단 말이에요. 청빈해서 무엇도 안 받아들여. 이승만 대통령 그래도 나중에 등 갈라갖고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김병로 씨 그 딸이 적산가옥을 하고 있었던가 봐. 적산가옥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적산가옥은 어떤 다른 사람 소유로 되게 돼 있어. 이것은 내 소유다. 전에 내 소유였다. 이 주장하는 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분쟁이 붙었어. 근데 대법원장으로 계시는데 그 법정에서 분쟁이 붙어가지고 딸의 그 재판권이 아버지가 재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했냐 말이야. 근데 법적으로 봐서는 딸 소유예요. 딸이 가져야 맞아. 그런데 이제 고소를 한 사람은 또 그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만약에 딸 편으로 이겼다고 하면은 저 대법원장이 사가 들어가지고 재판을 벌여놨다고 할 거고 이쪽 편을 들자니 이건 법에 맞지 않는 일이고 그러면 대법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딸을 패소를 시켰어. 딸이 진 걸로 결정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딸이 패소가 되었네. 그냥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어.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법대로 해서 딸 소유가 맞다 하고 다시 고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뒤집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딸 것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장 그 청결한 것은 얘기하려면 법조계에서 김병로 씨 같은 청빈해야지 물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나와.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대로 성취하고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대로 다 성취했지 않아요? 그죠? 둘 다 성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했을 리는 없겠죠. 다 알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런 좋은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인도품 제5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또는 그 육도 사생이 다 그 소종래가 있다. 소종래라는 건 그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근본이 있다. 뿌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천하만물이 다 그 소종래, 오게 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이 자리에 오게 된 그 근본이 있는 것이다. 또 근본이 있는 만큼 천하 만물은 지엽, 그 끝이 있다. 이파리와 줄기처럼 끝이 있는 거다. 그뿐만 아니라 주와 종, 주체가 있고 종속이 있다. 사람도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모습이 있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고 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무정물이나 유정물이나 주가 있고 종이 있고 또는 그 근본이 있고 지말적인 지엽적인 것이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는 사람은 근본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지엽적인 것까지 다 잘 되지만은 근본을 모르고 지엽만에 힘쓰는 사람은 곧 근본이 매해질 거다. 근본이 매해지면 지엽적인 것도 잘 안 되죠. 그와 같이 그 종속적인 것만 힘쓰고 주를 잃어버린다면 종속적인 것은 그 결실을 잘 이루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만물을 활용할 때, 사람을 응접할 때, 또 자기 마음을 쓸 때 근본적인 거 또는 주체적인 거,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그를 중심으로 한 지엽적인 것을 활용을 하고 종속적인 것을 거나리면 반드시 은혜를 입고 훌륭한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그와 반대면 그 반대로 이해하면은 지엽적인 것만 힘쓰면 지엽적인 것도 안 되고 근본적인 것도 안 되고 또 종속적인 것에만 힘쓰면 사람이 거기 물들어 버리거든요.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체까지도 다 상실해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와 같이 근본을 알아서 지엽까지 다스리는 사람, 주체를 능히 알아서 종속적인 것 같이 잘 거느리는 사람은 천하만사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겠어요? 대종사님이죠. 이론상의 근원을 깨달아서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에 마치고 이 파란만장한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실현시켜가는 이런 분이라면 대종사님이시다 말이에요. 또 우리 후인들이 그와 같은 공부와 도와 덕을 잘 닦아서 그런 인격을 갖추면 천하사를 바라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근본과 지엽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근본도 근본과 지엽에는 각각 특성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의 특별한 성질이 있고 지엽적인 것의 특별한 성향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걸 한번 먼저 구별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대체로 하나예요. 하나로 돌아간 자리예요. 알겠죠? 하나로 돌아간 근본적인 것은 둘 이상으로 천지만엽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진 것은 부서져 버린 것은 지엽적인 것인데 하나로 회귀해가지고 귀일된 자리, 하나로 돌아간 자리, 하나인 자리, 그 자리가 대체적으로 근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좀 철학적인 용어로 좀 고급화된 말로 표현한다면 절대와 상대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인 것은 절대이고 둘 이상으로 나누어진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 말씀이죠. 절대와 상대로 되었다. 그래, 그 절대 자리에 항상 그 자리를 깨달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분리자성 공부, 자성을 여의지 않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실현이 된다. 또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 특성은 근본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 사람의 마음처럼 형상이 없어. 지엽은 다 형체가 있죠. 형체가 있어. 색으로 구별하고 무게로, 모습으로 다 구별할 수 있는 색의 공즉색 그러죠? 공과 색으로 화자성경에서 표현했죠? 그 공과 색. 근본적인 것은 공, 지엽적인 것은 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근본은 변화가 없죠. 근본은 상대를 져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대가 졌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저 사람은 나에게 변화를 주고, 천지만물과 내가 상대할 때 나는 천지만물에 변화를 주고 천지만물은 나에게 변화를 주고, 이런 상관관계에 의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변하지 않아요. 상대를 지음으로써 서로 관계 원리 속에서 서로 변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근본은 변화가 없는 것이고 지엽적인 것은 항상 변한다. 그래서 변과 불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 근본과 지엽의 특성적인 것은 근본은 주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장 중심이요 주체가 된다 그 말씀이죠. 또 지엽적인 것은 종속이죠. 따라다녀 그림자처럼. 사람이 섰을 때 그림자는 종속적인 것이잖아요. 사람의 몸은 주체적인 것이고 그와 같이 주체에 따라붙어서 생존해 있는 것, 실존해 있는 것 그것을 말함으로써 이걸 좀 간단한 표현으로는 주와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근본과 지엽, 근본과 끝, 주와 종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근본과 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죠. 성현은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근본과 주를 몰랐어요. 전부 상대적인 것 자리에 태어나가지고 상대적인 것만 알았지 절대적인 자리는 아무도 몰랐죠. 근본 자리를 누구도 몰라고 그 주 자리를 누구도 몰랐는데 부처님께서 이 자리를 대가 가져가지고 우리에게 그 주체 또는 근본에 회항해서 근본을 활용하는 그런 법을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과거의 팔만대장경이라 하고 우리 집에서는 이론상과 사언과 사막의 큰 법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만 힘쓰면 근본은 매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의식주를 구원이라고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몰하지 않아요? 골몰이라는 표현도 부적합한 표현이야. 골몰보다도 더 그냥 깊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신을 쓰고 생각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 손 그것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그는 어느 틈에 자기 정신을 생각하고 자기 근본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매해져버리죠. 우리가 뭘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걸 자꾸 쓰면 안 매해져요. 늘 기억하지만은 한 3년간만 안 써봐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근본을 깨달아서 근본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생활할 때나 잘 때까지도 이론상을 여의지 않는 아주 공부가 숙달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떠나지 않는가?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해야 참 생명을 얻고 광명과 위력을 그 체성에 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념으로 절대로 이론상을 떠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근본에 힘쓰는 사람은 그런 분은 진리를 통달하고 법을 깨달아서 모든 사물을 응용할 때 전부 진리로 법으로 응용하기 때문에 항상 은혜가 그 가운데 나온다 그 말씀이죠. 그 초목을 보세요. 초목을 겨울에는 어째요? 가을이 되면 벌써 이빨이 떨어지죠. 원로는 지금 청소년이라고 야단났어요. 벌써부터 이빨이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겨울이 되면 다 떨어져갖고 앙상하지 않아요. 전부 뿌리로 돌아갔거든. 뿌리로 돌아가서 죽은 생명이요. 전에 뿌리는 살았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봄이 되면 또 뿌리에서 전부 피어나오잖아요. 근본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뭐지 초목을 키울 때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잘 다스려야 초목이 잘 끄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소나무를 키웠는데 소나무는 죽을 때 3년 죽는다더만. 아 그런데 어느새부터 죽어가지고 자꾸 이파리가 떨어져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재생을 시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소나무 이파리만 보고 물을 주고 다스렸기 때문에 뿌리를 생각해서 안 했던가 봐. 물을 넣으면 과일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죽어갖고 이제 2, 3년, 벌써 3년 되었는데 3년 만에 좀 죽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사람은 그 마음과 정신, 보이지 않지만은, 그림자 같지만은, 종속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을 힘써야 재생이 되고, 그것에 힘써야 모든 현상적인 만물 만상이 은혜와 창조적인 그런 실다움을 볼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부모가 자녀 키울 때 어째요? 부모가 자녀 키울 때도요, 그냥 옷을 잘 입히고 먹일 것을 잘 먹이고 아양구양 하는 애기는 나중에 볼 것이 없어요. 이번에 어떤 교당에 가니까 아들이 군인 갔는데 어머니가 교당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어째서 웁니까?
그 아들은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 빠뜨려 버리는 것인데, 그냥 호랑이도 자식 새끼 나오면 던져버리는 건데, 그 군인 가서 다 잘 될 텐데, 어째서 어머니가 돼갖고 우냐고. 그 어머니가 울면 아들 잘못된다고. 그래서 교당에 의지하러 왔는데, 의지는 안 해주고, 그런 말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녀도 그렇게 의식주 방향으로, 물질 방향으로, 몸 방향으로 키우면 볼거리 없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재주가 있어서 뭐 출세를 해도 형제간에 잘못 살고 사업하는 일에 실패하고 반드시 몰골이에요. 반드시 마음을 채찍해서 잘 가르치고 정신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야 처음에는 잘못해서 차차차 성숙할수록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 근본과 지역을 잘 알고 주와 종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 이해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몸은 끝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 이제 그 마음을 근본으로 두는 공부는 뭐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수 아닙니까? 항상 이 큰 공부라, 사막 공부라는 것이 이 사막 공부만 잘 시켜놓으면 무슨 일도 다 정이 바르게 해결할 수가 있고, 사막 공부만 시켜주면은 결국은 이 고해중생 속에 있는 우리 사바 중생이 이 정신적인 훈련, 정신적인 교육, 정신적인 교화를 하지 않고는 그 고해중생의 충중에 빠져가지고 건져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육도윤회를 돌파하는 법력을 갖추자 이러거든. 그래 몸을 안 받고 천상계에만 영적으로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천상락을 수용할 수 있는 법력을 갖춰가자. 이렇게 갖출 때에도 그것이 기도만 하고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 말이야. 그건 되는 일이 아니라 말이야. 되는 일이. 내가 믿음만 가지고 천상계에 태어나게 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속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 꽉 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사항은 가령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밝게 해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둠 속에 있거든. 어둠을 제거해버릴 복을 안 잡고 어둠에 뽕 빠져 있으면서 밝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인생 모습이 꼭 그렇게 돼 있어. 자기 마음을 도야하지 아니하고 중생의 업장을 벗어날 그런 공부 실력을 쌓으려고 생각을 않고 비리기만 하거든. 비리기만 하면 타력으로 어떤 큰 위대한 힘으로 그냥 어느 세계에 가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큰 착각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 세상은요, 이 몸을 받고 세상에 안 태어나도 허공에 천인아수라 그런 천인아수라가 꽉 찼단 말이에요. 몸은 안 받아서 그는 천상락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육도 세계를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많은 지옥고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떠나서 천상락을 수용한다든지 육도윤회를 초탈한다든지 이런 그 법력 있는 분을 행하시는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육도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 그래서 가령 우리가 그런 사막 공부를 게을리해가지고 3대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 정신의 세계는 본래 광명이거든. 우리 정신은 본래 빛이요. 왜 빛인가 하면 잘 알아차린다는 말이야. 뭘 잘 알아차리는가? 과거 세상에도 모르는 것이 없고 미래 돌아오는 세상도 모르는 것이 없고 내 안으로 밖으로 천지 만물을 보나 내 마음을 보나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일체가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알겠죠? 그런 공정영지, 신령한 밝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성은 공정영지요. 아주 비고 고요하지만은 아주 밝고 밝은 특히 밝은 그런 신령스러운 지혜를 갖고 있다. 본래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러한 광명을 차차 잊어버려. 사막 공부를 안 하니까. 매해 가지고 사막 공부를 안 하면 차차 매해져 버려. 아주 어두운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나중에는
어두워지는 걸 좋아해요. 그냥 사람이 어두워지는 걸 좋아해요. 그것만 자꾸 하고 싶어. 그러니 군뱅이가 되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자꾸 어떻게 사람이 군뱅이가 되다냐 그러지 않아. 자자 습성과 업력이 그리로 어두운 곳으로 끌어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지옥이냔 말이에요. 마음 하나 잘못 쓰고 공부심 하나 놓고 방심하고 사는 것이 참 무서운 세상이다 이 말이지. 이 광명을 잃고 자유, 참 속박 속에 살지 않아요. 땅 속에 사는 것들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땅 위에 사는 것들도 다 자유가 없잖아요. 개 봐요, 개. 평생을 모가지 묶여갖고 살잖아요. 소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사람만 겨우 목을 안 묶이고 살거든. 그래도 이 육신에 속박받아가지고 부자유하게 살지 않아요. 자유가 없어 도무지. 안 죽을 수가 없잖아. 그것이 부자유예요.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가? 이 무명업식과 육체. 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죽을 수가 없단 말이야. 육도 윤회 속에 있기 때문에 안 죽을 수가 없어. 이것이 부자유예요. 자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 영적인 마음의 세계는 큰 자유 세계거든요. 아무 걸림이 없는, 속박이 없는 자유 그 자체라고 말이죠. 은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혜 반, 해독 반의 상반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심성의 본래 자리는 은혜라고 가히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 절대은. 해도 그 상대가 사라진 절대적인 순이라는 은혜로 충만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마음 공부를 잘하면 그런 심령의 세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를 주체라 그래요. 그를 주님이라 그래요. 주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주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마치 몸이 실체인 것, 주체인 것처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몸이 병들어 죽어봐봐. 그 눈물이 그냥 하염없어. 슬픔과 고통이 하염이 없어. 어째 나만 이렇게 죽는다냐고 억울해가지고 도무지 해탈을 공부를 못하거든. 그때 임박해서 그 공부가 되겠냐 말이에요. 언제든지 공부심으로 살아도 해탈을 잘 못하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어찌 그 해탈이 되겠어요? 이 마음 공부는 그림자로 알고 몸 생활은 실체로 한다는 말이 대개가 다 전 거꾸로 알고 있거든. 그런 착각 속에 사람들이 더 살고 있어요. 그래도 참 법을 믿고 깨침이 있는 공부인은 그러지 않죠. 마음이 근본이고 몸은 종속적인 것이라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냐고 항상 마음을 닦는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인가 하면은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현실에 집착해서 진리의 눈을 뜨지 못했어. 현실의 집착이요. 현실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몸, 이게 현실이에요. 좀 현실적으로 있지 않아요. 내 경계, 나에게 이 몸을 통해서 돌아오는 안입이 설신에 상대적으로 돌아오는 모든 경계. 그게 현실이죠. 이 우주 만유가 전부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현실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현실의 세계에 집착해가지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집념을 콱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해요.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품을 볼 줄을 몰라. 그래서 몸은 생명체. 몸이 생명체라고 알고 있어. 그리고 몸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걸로 알고. 아이고, 나 죽는다. 그러지 않아요. 나 죽는다. 죽으면서 나 산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으면서 나 죽는다. 다 그러지. 몸이 죽으면 자기가 죽어버려. 사는 길을 몰라. 그게 얼마나 불쌍한가 말이지. 내가 왜 원불교에 와서 정신수양, 사리연고, 작업취사의 사막 공부를 다 새벽에 하고 법회 시간에 하고 종일토록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가 하는 것은 죽음에 죽지 아니하고 늙음에 늙지 아니하고 이런 정신적인 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생명체예요. 숨만 못 쉬면 죽어버려. 예? 명줄만 끊어지면 죽어. 몸이라는 건 생명체인데 마음은 영성체거든. 생명체가 아니에요. 영성은 생명이 아니에요. 알겠죠? 내 영성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 영성체, 그 영성체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냥 눈 하나만 예로 들어 보입시다. 눈을 뜨고 살아야지. 눈 감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 눈 감은 분이 제일 불행할 거예요 아마. 불행 중에서도 눈으로 잘 못 보는 분들이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그 왜 눈이 있으면 행복한가? 눈으로 참만 살려 다 보지 않냐. 참 아름다운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어도 눈으로 못 보면 무엇이 아름답겠어. 저 동력에서 해가 떠올라봐. 얼마나 아름다워. 참 아름다운 일출이지요. 그 석양에 저 멀리 기러기 때가 날아가 봐봐. 그 참 아름답거든. 그런 아름다움을 볼 줄은 몰라. 꽃도 막 피어나는 꽃,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잖아요? 그런 그 아주 영롱한 오색이 찬란한 이슬을 보란 말이야. 그 참 아름답거든. 이렇게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세계를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눈이라 하는 것은 눈에 뿌리가 있어. 예? 눈에 뿌리가 있어. 귀에도 뿌리가 있고. 아시겠죠? 이 뇌에도 뿌리가 있고. 이 천하 만물에는 전부 근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눈의 뿌리는 뭐냐? 심한이요. 심한.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근본적인 눈은 다 봐. 무엇이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 산만 가리고 저쪽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 보셔. 산이 가리워도 저쪽 걸 다 본다니까. 정신적인 해안으로, 심한으로 다 봐. 그렇지, 눈의 근본은 심한, 그걸 영안이라 하고 법안이라 하고 여러 가지 해안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것이 뿌리 눈이에요. 뿌리 눈. 그와 같이 눈 하나만 해더라도 그 눈에는 근본적인 눈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천지 만물이 다 그와 같아요. 근본이 있고 뿌리가 있다. 기계로 요새는 이기지 않아요? 한국이 기계를 발달시켜갖고 미국을 이겨먹으려고 하거든. 그러지 않아요? 다른 나라를 이겨서 하니까 과학의 힘으로 다른 과학의 힘을 자랑하는 나라를 이겨야만 살지 않아요? 기계로 경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쟁을 일으켜서 이기면서도 투쟁심리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투쟁심리가. 그 인간적인 심상은 조금도 개벽되지 않았어. 과학과 물질과 생활만 변동이 일어나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 심성의 세계는 옛날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치성해졌다. 그러니까 도학이 크게 도학의 문명이 진작시켜야 되는데 그리 못하니까 일이 되면 안 되니까 어쩌든지 도학의 근본을 과학의 지엽적인 것만 다스리지 말고 도학의 근본을 생각해야 한다. 근본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도학과 과학을 병행시켜라.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깊게 밝게 넓게 도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셔요. 그래서 도학에 힘쓰면 과학은 노복같이 되든 과학을 노복같이 쓴다. 정신이 도학으로 무장해가지고 과학적인 물질과 과학적인 생활의 모든 편리한 것들을 다 노복같이 활용해 쓰는 그런 세상이 와야 하는데 이거를 우리 전만풍에서 대종경 전만풍에서 뭐라고 하셨는구만이 앞으로 오는 세상은 놀랄만한 대종사님 보고 뭐라고 대포 트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부항 튼다고? 대종사님 오늘 법상에서 또 부항스러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법설에. 그렇게 부항스럽게 들렸는데, 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는 못 주어서 한이요. 내가 남을 못 주어서 한이야, 한. 한이라고 그랬어. 또 못 져주어서 한이요. 그냥 이겨만 사는데 못 져주어서 한이요.
또 못 위해 줘서 한이다. 이런 세상이 온다고 그러니까는 요즘 원로원의 민사님은 항상 이래. 나는 못 주어서 한이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얻어 먹었어요. 못 주어서 한이니까 음식 좀 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세상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